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도르트 신조 강해 14장입니다.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인한 이 선택의 가르침이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다. 또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줬듯이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일이 진지하고 경건한 가운데서 특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길을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북돋우고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네. 도르트 신조 15번째 강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가운데 14장의 내용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제 이 선택의 교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증거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 위대한 교리가 어떻게 오늘의 교회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놀라운 영혼들의 변화로 이 교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궁극의 목적 때문에 이 교리는 여전히 주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예정 교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선택과 유기를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론, 선택과 유기에 관련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과 교리는 그냥 덮어두고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가르치지 않고 선포되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떤 말씀은 전하고 어떤 말씀은 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택과 유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록되어진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가르치고 반드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패스. 이게 무슨 퀴즈죠? 스피드 퀴즈처럼 이건 패스. 자신 있는 건 막 설명하고 또 모르면 패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은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 사람의 우려입니다. 사람의 우려.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제넘은 우려와 염려를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성에 의해서 진리를 터득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는 얘기하지 마라. 어려운 거는 가르치지 마라. 이런 발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어른이 한 목사에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이렇게 흥겨운 그런 춤을 추면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청년들에게는 현실에 꼭 필요한 아주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런 어떤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자기 입장에서의 이런 궤변들입니다. 모든 연령과 성별과 각자의 삶의 환경과 지적인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개인에게 찾아가고 역사합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목사의 모든 설교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혹은 목사로부터 잘 훈련을 받아서 1시간 동안 말씀에 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고 생생하게 자기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아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다는 그 설교의 1시간의 내용을 다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어린 영혼도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온 가족이 한 줄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청교도들의 그 장의자,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의자를 쓰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옛날 교회처럼 장의자, 그러나 좀 푹신푹신하게 앉기에 너무 불편하시지 않게는 하겠지만 나무로 된 이런 나무로 된 강대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카카오 그룹에다가 올린 그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 얼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가장 오래된 청교도교회. 그 유심히 잘 보신 분들은 아주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게 뭐죠? 자리예요. 장의자 자리.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예요. 지금 꺼내보시면 안 되고 이따 끝나고 꺼내보세요. 그 장의자를 보면은 한 가족이 딱 들어가서 앉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렇게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이렇게 칸막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렇게 박스처럼 돼서 그 안에 가족들이 딱 앉고 문을 닫으면은 예배 끝날 할 때까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동하지 않고 가족들이 그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설교에 경청할 수 있도록 좀 약간 강제적인 방법이긴 해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딱 그 자리에 지정석에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린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온유나 건이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에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이제부터 옆에다 딱 앉혀놓고 그렇게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구원의 도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선포하고 또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일은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선택과 유기의 가르침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줄기차게 선포되고 강조되었던 그런 주제의 내용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갔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의심 많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셨습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딸의 손에서 길러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까지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을 80년 동안 연단해가지고 자 이제 자격을 갖췄으니 날 써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의 꾀를 믿으며 살았던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 속이는 자 야곱,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아주 잔꾀를 부리는 꾀돌이 야곱인데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산파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야곱이 우리 가문을 내 자식을 하나님 그렇게 써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새의 막내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아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이가 누구냔 말이죠.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로 찾아간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반대로 설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예를 들어보죠.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용기를 내서,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어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야 된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심을 내십시오. 키가 작은 사람들, 키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뽕나무 위라도 올라가는 열심을 내라고 굉장히 그럴듯한 설교로 들립니다. 아, 그렇구나. 열심히 나도 그럼 뽕나무를 찾아야 되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 삭개오가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랑데뷰를 이루기 위해서 뽕나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거기서 그날을 위해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설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삭개오 아니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설교 제목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이고 진리 수호에 있어서 논쟁과 비판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허락된 자들만이 깨닫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만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라야 내게 올 수 있다. 요한복음에 이러한 구절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이 선택의 교리의 위대한 어떤 이 말씀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로마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여러 그 서신서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선택의 교리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선택의 가르침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학 체계의 신학적 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자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칼빈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 알미니안 사상이 인간에게서 나온 사상인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에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전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정교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느끼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한 이래로 새신자 초청주 이런 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응? 새신자를 초청해서 하루 설교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 회심합니까? 그 선물 같은 거 주고 우리 교회 와주셔서 참 너무 기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 해주면 그 영혼이 변화돼요? 철저하게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완전히 십자가 아래서 무장해제시키고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심의 은혜를 통과해야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초청주일인데 교회 갑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출석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선택의 교리, 예정론을 가르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신조는 얘기합니다. 선택의 교리는 듣는 자에게 매우 주의 깊은 분별이 필요하다. 구원의 은혜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주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이 선택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를 선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었을 때 이것들을 풀어서 가르쳐야 될지는 이제 그것은 목회자의 어떤 역량과 교회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합당한 거예요. 충분한 성경의 지식이 없이 먼저 선택의 교리를 먼저 접하게 되면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와 자비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선적이고 독불장군 같은 독재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 이런 오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교리는 분명히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지만 지혜롭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선포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교리를 잘 설명하고 가르쳐서 이해를 돕는 일에 있어서 신조는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따라서 신중하게 해라. 그러나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신조가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절대로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오해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칫 이 선택의 교리가 가볍게 전달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쉬운 구원, 성도의 구별된 행함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반도덕주의나 율법 폐기론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완전히 기형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내겠죠. 전혀 진지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어떤 신중한 어떤 그런 자세가 없는 아주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교인만 만들어내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선택의 교리가 잘못 왜곡되게 전달되면 선교의 필요성이 경감되어 버립니다. 왜요? 다 택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신다며. 그러면 전도 뭐하라고 성경 뭐하라고 왜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하실 텐데. 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구령에 대해서 아무런 열정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런 또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넘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차가운 지식으로 단지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원의 교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함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그 뜨거움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되면 그건 사변신앙이 되고 죽어버린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것은 교리가 목적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 사이에 교리 교육의 붐이 일어나면서 불과 몇 년 전과 달리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에 의해서 교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상당 부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올바르고 정교한 교리들이 그저 지식의 나열 혹은 어떤 그 지식의 습득 수준으로 그쳐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를 설명하는 교리가 영혼에 파고 들어가서 회심을 위한 어떤 그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회심을 통해 거룩한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게 되는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 또한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부터 청년대학부가 존 버년의 천리역정을 공부하는데 늘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도 재밌네. 아주 재밌는 판타지 소설 같은 이렇게 아주 재밌네.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냥 또 하나의 지식으로 그런가 보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리는 절대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깨달아진 교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외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히 주를 섬기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 그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이러한 교리와 신조, 이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선택의 교회를 우리는 그래서 어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엄중한 교리를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삶은 세상 속에다 이렇게 던져놓은 채로 이율배반적인 이런 신앙으로 자기를 속이는 이런 기만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죠? 무지해서 믿지 못하는 자보다 분명히 깨달았어도 그렇게 살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엄중한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율법적인 교육을 받은 자들이 예수 죽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까지 서기관이나 율법의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죽이는데 공모하고 앞장선 사람들, 그런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정의 교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수용되도록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뜻에 유의하고 신중하게 자기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대입해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통해서 자꾸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얻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지난주도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죠.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그 확신이 있어야 내 목을 내놓죠. 죽을 때 편안하게 눈 감는 거죠. 목사는 단언하건대 너무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확신을 위한 어떤 지성적 헌신에 있어서 한없이 부주의하고 게으른 이런 교인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배운 일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거룩한 지식을 더 추가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일들이 한없이 게으른 지체들과 그런 교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런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책을 읽어오고 퀴즈를 풀어오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젊은 지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의 말을 예사로 들으면서 전혀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교육에 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주의 양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기독교는 강요와 강압으로 은혜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더 강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지 않고 공부해 오세요. 열심을 해. 신사적으로 늘 얘기하죠. 근데 전혀 안 듣잖아요. 목사가 볼 때 심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지체들은.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세속에 찌든 마음으로, 언제나 그렇게 번번이 열정 없이 부주의한 마음으로 그렇게 배움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채울 것 같으면,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이탈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일관할 것 같으면, 농담 아니라 진짜 얘기합니다. 설교 장로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꼭 설교 장로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 교회나 나가면 돼요. 아무 교회나. 집 가까운 교회 가서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늦잠 자고 싶으면 그냥 늦잠 자고, 또 시간 되네? 그럼 교회 가야지. 그럼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던 어느 날, 목사가 핏줄을 세워서 외쳐대던 그 최후의 날이 올 때, 내 영혼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스스로 경험하세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결코 소용이 없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듬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영혼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거꾸로야. 온갖 좋은 화장품 다 바르고 그냥 자기 몸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쫄쫄 굶기는 거예요. 쫄쫄. 응? 그리고 이렇게 하나 영혼을 위해서 주는 것도 전혀 영양가 없는 거. 아주 성의 없는 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안 됩니다. 올해 마지막 교리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더욱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고 있고 더욱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의 교리는 이러한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담보하는 교리입니다. 내 영혼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렇게 새겨지는 신앙을 가져오게 하는 교리가 이 선택과 유익의 교리란 말이에요.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리스도로 물들여져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젠가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걸 봐도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열정, 그의 그 영혼의 진정성, 그 영혼의 순결함, 그 예술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영혼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음표를 따라서 입으로만 노래하고 손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악기를 그냥 연주할 따름인 전혀 어떤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뭘 하는데도 그가 자기의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가 수준 있는 관객들은 다 알아요. 수준 없는 관객들은 주무시지만 딱 들어보면은 저희 정말 열정 있는 연주자구나. 그래서 브라보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목이 터져라 찬사를 보내고 그게 가슴과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공명이 되니까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수미가 대학 다닐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항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점수로 꽈톱을 항상 이렇게 독차지했었는데 근데 이게 아주 교만했죠, 조수미가. 맨날 실기시험 보는 날 5분 전에 가서 악보 받아가지고 쓱 이렇게 훑어보고 가서 노래해요. 그래도 1등이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교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시험을 본다는 거를. 어느 날. 여느 때하고 마찬가지로 시험 직전에 가서 악보 다 이렇게 보고 또 이거 쉬운 거 하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교수님이 버락 고함을 치면서 악보를 집어 던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영혼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를 거냐 너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응?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지가 스스로 깨닫길 바랬던 거죠. 영혼 없는 노래. 영혼의 진지함이 없는 신앙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응? 그럼 교회는 뭘 나오고 그럼 그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진지함으로 말씀을 교리를 탐독하고 탐구하고 있는가? 그런 진지한 열정이 없는데 어느 날 뚝딱 확신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딱 드는 신앙은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라고 하면서도 장로교 목사와 성도를 하면서도 예정론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고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들이 실종됐고 전혀 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들은 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즐비하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고리타분하다는 거, 고리타분하다. 예정에 대해서 그 밖에 여러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지겨워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영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 바른 진리와 교리가 녹아 있어서 이것이 능력 있게 영혼들 가운데 선포될 때 그 진리와 교리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영혼들은 한없이 겸비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초지일관 변함없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말씀도 이렇게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다루지 않고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이는 그런 결과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스갯소리 나고 재미있는 얘기나 하고 뭐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백날 천날 해보세요. 사람들이 변화되나. 오늘의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만을 자꾸자꾸 교회 안에 쌓아놓을 뿐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만 자꾸자꾸 양산하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고 위로하고 감동과 힐링을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응당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누릴 것을 누리려고, 그게 안 채워지면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고, 그런 일들이 전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끊임없는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선택의 교리는 분명하고 생생하게 자주자주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리에 정초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해져 가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주 원색적인 복음들이 자주자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포되고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르고 수술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로 우리에게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긴장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문제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이 영혼의 거룩한 긴장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선택의 교리의 유용성,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잘 이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영화를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